오늘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추운 겨울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선한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기근의 고통을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의 열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고린도 교회의 이 같은 열심이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보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선교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써 모든 이들이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선한 열심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분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권하는 이유, 고린도 교인들의 첫 열심을 되찾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하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그 헌금하는 일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바울은 신실한 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금 준비를 위해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갈라디아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 역시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믿을 만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연보가 잘 진행이 됐는지, 잘 진행이 안 되면 잘 진행이 되도록, 막상 자기가 왔을 때 그제서 부랴부랴 만약에 연보를 모으게 되면 왠지 바울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것처럼 되니까 그 전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연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울도 민망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도 민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큰 액수를 헌금을 할 만큼 열심히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마게도냐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형제들이 연보 헌금을 마치면 순순하게 한 연보로서 그 헌금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러나 바울의 권위에 못 이겨서 바울이 왔을 때 그때서 하게 되면 그것이 못 이겨서 한 것처럼 비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베품을 통해서 이 신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색하게 심으면 추수량이 적고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다는 농사와 관련된 속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많은 추수를 기대하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붙이도록 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헌금의 액수는 양심의 문제에 맡깁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볼 때에 하나님은 하는 태도, 그 마음을 보시지 그것은 그 액수는 양심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지시받은 것이 없기에 개인의 신앙의 확신에 의지해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풍성하게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는 사람과 즐겨내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다르게 비칩니다. 그게 같은 액수여도 즐겁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눈치 보면서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에 그 가치를 다르게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다.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축복하실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우리가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그 태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요거밖에 안 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 주면 상대방도 1 줘. 그러면 그거는 사람 간의 관계인 거지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신자들이 원하는 만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 관점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나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신이 들어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나이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하다. 얼마큼 필요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달라고 한들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또 한 가지는 신자를 부자로 만들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공급하시는 이유는 신자들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착한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 위에 쓰고 너의 창고를 그득그득 차는 일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베풀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가난한 사람에게 후히 그 베풀므로 얻을 영적인 유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복,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야. 물질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주시질 않으면 나머지는 영적인 유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받으면 내 가족들이, 아니면 내 나라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다가 돈을 떼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썩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뭐 닳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IMF 때 많은 은행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베품에 대한 성도의 적은 노력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와 재물에 대한 추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선행도 취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거 작은 건데 하나님 이거 작은 거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는데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많이 못 도와줘.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풍성하게. 저는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역장들 보면 가끔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신데 구역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챙기는 분들, 주일날 아침에 구역원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문을 띵동 눌러서 나오시도록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집에 갖다 모셔다 드리고 또 혹시라도 뭐 반찬이 없는지 혹시 뭐 보살필 건 없는지 구역장들이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구역장들이 저는 한 게 별로 없고요. 구역장인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예수 제하듯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어르신들을 도우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다만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행도 중요합니다. 11절 12절에 곤궁한 형제들에게 베풀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라면 이 연보를 받게 되는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충족받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은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나님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선행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게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내 이웃, 내 가난한 이들, 곤궁한 형제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 작은 거와도 상관없어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더러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려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잖아요. 왜 돕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가라고 돕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채워주면 언젠가 그들이 알겠죠. 내가 오랜 동안 어느 교회에 도움을 받았다. 내가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푸는 행위가 재물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구나.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잠깐 교회 앉아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결단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그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는 열심이야. 근데 그 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게 100%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난한 이들, 정말 곤궁에 처해 있는 그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또한 하나님께 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합쳐져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이 연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예배 잘 드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이웃들, 특별히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간의 결속을 높이는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집합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대부분 교인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겠죠. 대부분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잘 못해요. 왜?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축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주축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같은 사랑의 연보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처음 기도하게 되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동역자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사람이 되었고,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서로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값없이 구원하신 것을 말할 것도 없는 은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그거는 무슨 돈을 받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건 은사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힘을 지나도록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베푸심이 우리의 베풀음의 출발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내고 구원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누구든지 자격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감사함이 있는데 내가 나눠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이 좋은 집과 이 좋은 차와 좋은 교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쓰레기 같은 곳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아니면 그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감격이 정말 진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에게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작든 적든 많든 어떤 거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금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첫 번째 교훈은 추수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칙이 우리 헌금에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이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헌금하는 양과 돌려받은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상한 약속을 걸기도 합니다. 나에게 1,000원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00원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상한 약속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했으나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1,000원을 주면 하나님이 10,000원 갚아줄 거야. 그런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얻어서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를 전 세계에 나눠주는 일에 신실한 자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가 있는 재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것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나눠주는 일을 하기 위한 신실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이게 내 거야, 내 창고를 꽉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다 내 건 줄 알고. 내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요,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왜 그럴까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 이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돈이 다 내 게 아니구나. 인기도 그렇잖아요. 인기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다이아몬드, 이 광물이잖아요. 광물이에요. 우리는 광물을 너무도 사랑해. 그런데 광물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돈 주고 금을 사고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내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1%의 그 부자들이 나눠주면 99%를 먹여 살 수 있답니다. 근데 그 1%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의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다 쥐고 있어요. 평생 쓰고도 못 쓸 거면서 결국 자녀들 물려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냥 홀랑 말아먹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걸 나눠주라고.
그래서 평등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비싼 것은 내어줄 때 손해를 본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드리지? 이거 나 하나님께 드리면 나 손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 더 많이 헌금할수록 생산성에 방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쓰면 내 생산성에 방해가 돼. 헌금 많이 해봐야 뭐 소용없어 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투자는 손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실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주머니에서 씨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망한 거네?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씨가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수확물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깝게라도 어떻게 하든지 드려요. 힘들게라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수확할 수 있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그냥 드려도 그거라도 하나님은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내게 씨앗이 남아있지 않을 텐데 이 씨를 다 뿌리면 두려워. 그래서 이 씨를 뿌리지 않고 나는 그냥 둘 거야. 자기 주머니에 씨를 잔뜩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수확물이 생깁니까? 아니요. 이거를 써야지.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있는데, 주님, 저는 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쟁여놓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간섭해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 아직도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아니,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보관해 둘게요. 그래서 씨를 주머니에다가 열심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씨가 이 주머니에서 발화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머니에서 60배, 100배를 할 수는 없지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재정적인 불확실 때문에 헌금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문제를 놓고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돈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뿌려야지, 돈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광물로서 쟁여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재정 보증입니다. 한 번도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다면 이 일을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갚아주는 걸 내가 경험해야, 그래야 재정에 대해서 내가 여유가 생겨요. 안 그러면 계속 쪼들려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걸 또 이렇게 잃어버렸네? 뭐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뭐 뺏기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더 두려움이 많아요. 없는 사람은요, 마음 편해요.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숙자들은 마음이 제일 편해요. 가진 게 없거든. 저는요, 가끔 차를 이렇게 두고 내릴 때 깜빡하고 문을 안 잠그고 내려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 차에 아무것도 없거든. 가져갈 게 1도 없거든. 뭐 100원짜리 몇 개 있나? 뭐 하여튼 없어요. 혹시라도 누가 차문 열고 뭐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게 없어요. 무슨 은근 폐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은근 폐물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해.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봐, 뭐 잃어버릴까봐.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투자를 해서 얼마나 벌 수 있나?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다가 지금 그 프로젝트를 접고, 뭐 막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더 많이 거두게 하시면 더 거두게 하시겠지. 그거 갖고 뭐 치사하게 빼돌리거나 아니면 그걸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썩지도 않아요. 거기는 뭐 녹이 없어. 무슨 갉아먹는 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갚든지, 내 가족을 갚든지, 내 자녀에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보증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돈 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이라는 게 다 드리면 좀 내가 또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뭐 적게 드려도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만드십니다. 또한 이 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100만 원을 했어. 그럼 하나님은 내게 11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음에 110만 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요. 왜? 내가 지금 100만 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또 110만 원 드리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헌금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되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서 많은 게 있어요. 찬양도 있고요, 뭐 묵도도 있고요, 다 있지만 제일 기쁜 시간이 뭐가 돼야 됩니까? 헌금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정말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날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헌금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우리가 헌금하는 그 기분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가난한 자를 네가 갖고 있는 그걸로 돌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맺게 되면 우리는 작은 사랑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만드는 달란트를 주셨어.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께 막 나눠줘. 뭐 큰 것도 아니야. 근데 막 나눠줘. 그러면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섭리의 계획에 동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사업에 동참했구나. 난 너무도 기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 달란트 정말 내가 봐도 별로 달란트 같지도 않은데 그냥 달란트 뭔가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의 삶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나눠주라고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나눠주라고 생명을 주셨고, 재정을 나누라고 재정을 주셨어요. 그걸 알고 내가 작지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통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도 애들 보면 열심히 막 뭐 이렇게 팔고 열심히 뭘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굴 도우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정말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사사로이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사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여전도의 사업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아이를 돕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넉넉하게 연보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뭐예요? 우리 서비스를 많이 받는데 서비스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교동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은 헌금이에요.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식당에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식당에 또 가실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원칙은 선한 청지기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특별하게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확실히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이상으로 드리는 것에 열심을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언제라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헌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넉넉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드리는, 넉넉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참된 헌금이요 넉넉한 헌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것을 원하시기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추수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씨를 뿌리기를 빨리 시작할수록 추수도 빨리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얻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두려워하거나 지체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휘를, 청지기로서의 지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